사랑하는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또 영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라고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요, 또 그를 경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 삶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월십 서비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서비스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대할 때 그 순간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시절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공군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공군 비행기에 탑승을 막 하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공군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 군인 한 명이 탑승구의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대통령이 탑승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도 한 명의 군인이 이 임무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젊은 군인은 마음이 설렜을 거예요. 물론 순간에,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이 미국의 대통령과 1대1로 마주하게 된다니 생각하면서 아마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경례하는 연습 아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나에게 한마디의 말을 걸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수많은 고민을 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며 준비했던 그 순간이 찾아온 거죠. 대통령이 자기 앞을 걸어오는 것을 보고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던 대로 이 군인은 대통령에게 멋지게 경례를 했습니다. 그럼 보통은 대통령이 그 경례를 받아주면서 같이 경례를 맞경례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날 대통령이 조금 정신이 없었는지 자신에게 격리하는 군인을 지나쳐 바로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순간을 위해서 수도 없이 연습하고 준비했던 군인은 물론 조금은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의 경례를 받아주던 받아주지 않던 자신의 임무는 그저 가까이 다가오는 대통령에게 경례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모든 순서가 끝난 것에 대한 안도의 숨을 아마 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 군인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 군인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상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화면에 잡힌 이 젊은 군인의 얼굴을 보니까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아까 당신의 경례를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깜빡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대통령이 이 젊은 군인에게 해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화면에 잡힌 이 젊은 군인의 표정이 얼마나 밝았는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밝은 웃음을 가지고 이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녹화가 잘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의 표정이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은 밝은 그러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크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주일 아침 전에 마음을 준비하고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게 몸을 단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주일 예배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 되어지겠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표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표정이 마치 천사와 같은 표정으로 예배당을 떠나시게 되기를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온 교우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드려지는 예배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깊이 만나고 가슴 벅차서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목회자인 내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와드릴 수 있을까?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해볼까? 이렇게 기도를 해볼까? 저렇게 찬양을 이런 찬양들을 해볼까? 항상 고민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게 되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간절한 마음에 예배를 매주 마칠 때마다 제 아내에게 항상 묻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느껴졌는지 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또 주변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냐고 제가 제 아내에게 항상 묻습니다. 아마 제 아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주로 보게 될 텐데 오늘 많은 은혜를 더 특별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저는 이 말씀과 예배에 이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너무너무 제가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시도록 돕는 일이 제 간절한 바람이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우리가 모두 익숙하게 알고 또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몇 주간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주일 예배에서 잠깐 부탁드린 것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 누구누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는 고백을 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정말 일상에서 연습해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아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잘 못 해보셨다면 다음 주에 또 오늘 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시 할게요. 다시 큰 목소리 하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아멘. 왜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런 고충들을 많이들 이야기하시죠. 그때 내가 먼저 사과했어야 했는데 내가 표현을 잘못해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내 자아가 아직도 너무 강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를 못합니다. 예수와 죽으려고 노력하고 또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접근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죽으려 노력해도 도무지 죽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우리가 함께 본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또 밑에도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16절 말씀에서만 3번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16절에서만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 노력하고 수고해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공기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그게 진실인 줄 알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공기가 있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저수를 통하여서 학술지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한 발 더 나가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증명한 것과 같이 내가 공기의 존재에 대하여서 실험을 직접 해본 후에야 그게 진실인 줄 알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 학술지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정론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고 실험도 해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믿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수많은 믿음의 가족들의 이야기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마음으로 믿어지고 느껴지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론 제가 그냥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라고만 말한다면 믿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믿나, 나는 믿음 강요하는 사람 싫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믿음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평생에 걸쳐 성경을 뜯어 살피면서 신학적 이해의 틀을 만들어 놓으신 신학자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이 연구의 연구를 거쳐서 신학적으로, 즉 학문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게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개념들을 바탕으로 쉽게 율법과 죽음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하죠?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서게 되면 죽는다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신이라는 단어는 가장 더러운 것을 의미하며 바로 세상의 것들,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벗고 그 더러운 것을 벗고 나서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가까이 하는 순간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말죠. 인간에게 죄가 있는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가장 처음 하셨던 것이 바로 죄를 없애주는 속죄의 제사였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땅에 뿌리신 후에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신 것이 바로 이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죄인이냐 의인이냐를 구분짓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인간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십계명만 보더라도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죠.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속박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새롭게 정의하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사방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한 것과 같이 온 인류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 나를 대신해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에서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속에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내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이걸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중생한 사람들로 우리는 성경대로 알고 믿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생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죽은 나의 영에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나는 우리 모두는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자꾸만 내가 죽어야 돼, 이미 우린 죽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죽어야 돼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죽어야 돼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내가 좌로 가나 우로 가나 결정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모든 것이 필연적인 것들이 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것, 혹은 나에게 부족한 것마저도 나의 가정, 아내, 남편, 아들, 딸 모두 주님의 뜻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족들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참 좋은 사람들인 거죠. 주님이 주신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신 계획하심 아래에 미국이라는 곳까지 보내주시고 그 넓은 미국 땅에서 이곳 캘리포니아로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캘리포니아에서도 한인들이 밀집해서 살아가고 있는 곳이 아니라 조금은 한인들이 많지 않은 이곳 지역까지, 온타리오, 포모나 또 업랜드 지역까지 오게 하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필연이다라는 거죠. 우연찮게 교회 근처에 살게 되어서 이 교회에 한인교회가 들어왔다라는 사인을 보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가 정성을 담아서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으니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그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보면서 이곳에 한인교회가 생겼구나, 내가 그 교회에 가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분들이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것까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데 우리의 작은 것까지 다 주관하신다는 것까지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는 게 마치 우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과 우리의 삶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도박에 중독된 한 성도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면서 이 도박에서 손을 떼려고 죽을 만큼 노력하고 힘을 써보며 손가락을 잘라봐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노력했지만 그게 좀처럼 되지가 않았다라고 목사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성도님께 물었습니다. 형제님에게 도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죠. 도박을 하게 되면 지루하고 단조로웠던 제 삶에 가슴 뛰게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희열과 즐거움이 너무나 커서 잊지 못하고 다시 또 도박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뒤에 목사님이 또 한 번 그 형제님에게 묻죠. 그렇다면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마음이 다스려질 때까지 한번 반복해서 고백해 보세요.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아마 왜 이렇게 제가 부탁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죽은 사람이 가슴 뛰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심장조차 뛰지 않는데 말입니다 라고 이 목사님이 권면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이 권면을 하니까 이 성도님이 콧방귀를 뀌면서 그런 고백한다고 내 욕망이 조절되겠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이 목사님께 따져 물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 형제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답답하기도 해서 이 성도님께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 시키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 한마디도 못 해보십니까?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분이 이것 하나 못 해보십니까? 답답해서 이 목사님이 크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형제님의 손을 강하게 붙들고 얘기하셨어요. 지금부터 나를 따라하세요. 나 누구누구는
나 누구누구는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못해서 이 성도님이 목사님의 말을 따라하는데, 나 누구누구는 할 때는 이 형제님도 크게 나 누구누구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함께를 따라하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라는 말을 따라하는 순간 말이 조금씩 느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따라하려는 순간 이 형제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통곡을 하며, 내가 죽었습니다. 예, 예수님,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야 믿어집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덩치 큰 남자 성도님이 교회가 떠나가라 울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타리오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 나의 삶은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남편과 아내에게 화를 낼 이유가 없어집니다.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 교인들 때문에 상처받고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대신에 그 안에 누가 삽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저도 평생 동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답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죽었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내 삶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몇 사람들만 아니라 온 교우가 천국에서 한번 살아봅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하려 애쓰고 자꾸만 내가 참아보려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마음들 다 뒤로 하고, 어차피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은 사람이다, 예수가 사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삶이 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실 때에 우리 천천히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의 가사를 함께 보시면서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가사가 나의 영혼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싶지만 내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내 삶의 안위를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오늘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나는 예수님과 이미 죽은 사람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내 안에 지금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끓어오르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모든 정욕을 십자가 앞에 모두 못 받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는 마음으로 내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되지 않았던 예수와 함께 죽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앞에 바로 서길 항상 원하지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찾지 못하고 주님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을 채워주시고 예수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기도와 바람을 주님께서 받으시어서 내 안에 예수만이 온전한 주인 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을 가득 채우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당을 떠나는 우리들의 표정이
그 언제보다도 가장 밝은 표정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가슴 벅차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 은혜 받았나 보다, 얼굴 표정이 다르구나, 항상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만 하는구나 라는 것을 내 가족이 먼저 느끼게 하시고 나랑 가까이 있는 자들이 먼저 느낄 수 있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이 아닌 예수의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